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규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 이제 마가복음 전반부 내용이었는데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늘상 있는 일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같은 날 바로 그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이 제자들이 배에 탈 때 많은 것들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동하는 것에 급급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보니까 떡을 챙기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얼마나 많은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씩 남았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계속 이동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가져올 법한데 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에 타고 이동 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가 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손 가운데 지금 떡 1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남은 떡 1개를 붙잡고 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그 기적을 봤으니까 떡 1개가 있어도 괜찮다. 이 떡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왕을 따르는 헤롯당 당시 그 기득권층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둘 다 기득권의 세력입니다.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기준 쓸데없는 교훈들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고 형식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누룩이죠. 빵을 발효시킬 때 넣는 누룩. 누룩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길이 아니라 왜곡된 율법주의, 형식주의, 쓸데없는 길로 빠지게 하는 그 교훈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잘못된 교훈들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흔들리는 마음들,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거야? 갑자기 저에게 왜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와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음식을 안 챙겨와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고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왜 이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니? 그리고 오늘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계속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에 배에 오르기 전에 내가 또 보여줬는데 왜 또 너희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헛발질하고 있니? 왜 이렇게 계속 까먹니?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왜 계속 잊어버리니?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매일이 기적이고 주님이 매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까먹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교훈에 우리 마음이 빠져들어서 그런 거죠. 헛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야 되는데 내 눈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귀는 아직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을 봤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들었지만,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 없는 삶처럼 살아갑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또 그 기적을 잊고 까먹고 살아가는 영적 치매에 걸린 삶, 매일매일 힘없이 살아가는 삶,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깨달아라. 이제는 제발 깨달아라. 이제는 두 눈 뜨고 귀 열고 그 영적 치매에서 벗어나라. 기억해라. 과거의 너의 삶들, 내가 지켜주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은혜였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앞으로의 삶 걱정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또 장면이 바뀝니다.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한 맹인이 또 주님 앞에 불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세요. 눈에 침을 뱉고 바르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건가?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이 앞선 이야기와 같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앞의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 또 고침받고 더 눈이 밝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도 너희의 눈들은 흐릿하게 보는 눈일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다. 나에게 더 나와야 한다. 나에게 더 배워야 된다. 나에게 더 고침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이 말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연약한 삶,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그런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결국 밝히 뜨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한 번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일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주일 한 번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우리 눈이 띄어지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교훈을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헛된 바람이 안 들고요, 우리 눈이 희미해지지 않고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걸 붙들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 헛바람찬 상태로 살고 있었구나. 내 눈이 잠시 흐려졌었구나. 다시 말씀 붙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